최근에 뉴스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했습니다. 원래 러시아가 핵무기가 7,500개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이 7,200개 정도 갖고 있고요.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개량했고 또 핵추진 미사일을 만들어서 지구상의 어디나 타격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갖고 있는 MD 체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어떤 신문을 보니까 미국 주요 도시 131개에 2개씩을 배정했대요. 만약에 궁극적인 상황이 오게 된다면 2개씩을 떨어뜨려서 마비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군사 전략 가운데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푸틴의 내부 정치용이 아닌가, 혹은 실제로 배치됐는가라고 의아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전 세계가 긴장을 합니다. 미국은 반발하고 있고요. 또 그런 기술이나 제대로 있냐라고 하면서 의혹을 품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좀 보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핵무기를 아무리 개발한다 할지라도 함부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용하게 된다면 공멸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건 정말로 끝장이다라고 그 순간이 아니면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당신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이렇게 인간의 손에 의해서 누군가의 한 명의 집권자에 의해서 이렇게 파괴되게 해주시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간에 현대 사회는 살기 좋은 사회이지만 국제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불안이 팽배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 개인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개인의 삶을 가만히 본다 할지라도 평안보다는 두려움이 많습니다. 각종 사고도 많고 장애도 많고 질병도 많고 실직을 하기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불안 요인을 잠재택 가운데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심지어 인생을 고통의 바다라는 뜻의 고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상황을 쭉 살펴보면서 이렇게 불안정한 사회 속에서 살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요즘 여성들 잘못 희롱하면은 금방 걸립니다. 미투 운동에 걸려서 그런 사람들 보고 저 사람은 두뇌가 없는 사람 아닌가, 전두엽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상 가운데 하나님도 안 믿고 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두뇌가 없는 사람, 전두엽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는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91편의 주제는요, 우리 삶에는 불강력적인 고난이 많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제 아무리 큰 다양한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자들의 그 신앙을 강화해 줄 목적으로 지은 시편이 시편 91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양식으로 보면 시편 91편은 확신의 시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 확신시켜주는 시라고 다시 표현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석을 가만히 보니까 이 시편이 왜 생겼나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출전을 앞둔 왕에게 주는 시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성수에 피한 사람에게 주는 위로와 확신의 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은 1절의 원어상 엘리온과 샤다이라고 한 신명이 나오는데, 이 신을 섬기고 있다가 여호와께 개종한 사람에게 주는 확신시가 아니냐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삶의 위기를 겪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들이 하나님만 제대로 믿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어떤 위험으로부터 너희들을 능히 안전하게 지켜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해주기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이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삶의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건져주심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91편은요 단일 음성이 아닙니다. 최소한 3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1절과 2절은요 성전을 찾아온, 예배드리러 찾아온 기도자의 음성이 1절과 2절 두 계절이 나와 있습니다. 3절부터 13절까지는 제사장의 음성이 들어 있습니다. 성전을 찾아왔으니까 제 입장에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주는 내용이 들어 있고요. 마지막 14절부터 16절 마지막 3개의 절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사장 얘기 잘 들었지? 내가 그렇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더 확신의 말씀을 주시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건져주실 수 있는 어려움과 고난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여러분과 잠깐 동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그런 보호를 베풀어 주실까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자에게,
이런 얘기를 해볼 거고요. 또 3월의 주제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속성 한 가지를 저희가 발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은요, 제가 그랬죠, 성전을 지금 막 찾아온, 여러분과 똑같아요. 예배드리러, 제사드리러, 혹은 어려움 가운데 성전을 찾아온 사람의 음성이 들어 있습니다. 1절과 2절 읽어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은 사실은 제사장이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여,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안에 살고 있으니 너는 얼마나 평안하게 살고 있느냐, 이런 부러움이 약간 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원어상으로 보면요, 놀라운 단어가 들어있어요. 지존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지극히 존귀한 자라는 뜻인데 원래 원어상으로 보면 엘리온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전능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샷다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가끔 좀 들어보신 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엘리온과 샷다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사실 이거요, 고고학이 발전되면서 이게 가나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이전에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신의 이름이랍니다. 처음에 봤을 때는 굉장히 놀랐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 이름이 여기 들어오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다신론적인 사회 가운데 그래요, 많은 신이 있기 때문에 신들도 총회를 합니다. 그러면 만신전에 모여야 되겠죠. 올림푸스라든가, 그리스에서는 올림푸스가 될 것이고 만신전에 모이는데 그 수많은 신들의 총회장격에 해당하는 최고신, 그리스 신화로 보면 제우스가 정도 되는데 그 최고신을 뭐라고 불렸냐면 엘리온이라 불렀대요.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의 우월성과 탁월성, 절대성을 인정해 주는 표현이 엘리온이라고 하는 표현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샷다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능력 많은 자예요. 못할 것이 없는 자, 그가 뜻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를 샷다이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의 이름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성경에 들어왔고 심지어 이게 여호와를 가리키는 표현이 됐는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예루살렘을 다윗이 정복을 했습니다. 그 뒤에 거기에 있던 많은 유산들, 특히 종교적인 유산과 용어까지도 흡수하게 된 것 같아요. 원래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깁니다. 다른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보다 보니까 저 이방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그의 독특한 특성을 묘사해 줄 수 있는 단어들이 보이거든요. 아주 지극히 높으신 분, 비록 그분은 하나뿐이지만 지극히 높아서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분이란 뜻의 엘리온이란 단어를 누구한테 붙이기 시작했냐면 뺏어가지고요, 여호와께 붙이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못하실 것이 없어, 창조주신데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다시다라고 하면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그 샷다이라는 표현을 샷다이 대신 여호와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엉뚱한 자에게 붙이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들은 엉뚱한 자에게 붙이면서 신의 현상, 속성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그게 바로 우리가 여호와께 돌려드릴 영광과 존귀의 내용이다라고 하면서 그 표현을 여기다 갖다 놓은 것입니다. 제가 1997년에 개종을 했을 때요, 그때는 굉장히 뜨거워가지고 복음성가 책을 봤는데 그 내용 중에 샷다이 대신 하나님에 대한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게 뭔가 생각했어요. 나중에 검색을 아무리 해도 성경에는 샷다이라는 표현이 안 나오거든요. 도대체 여기에 뭐가 왔나 했더니 원어상에 숨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이 혹시라도 엘리온이나 샷다이라는 이름이 여호와의 별개의 신일까 두려워해서 그 표현 자체는 뭉개버립니다. 어떻게? 전능자와 지존자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표현은 절대 보지 못할 겁니다. 원어를 읽지 못하시면 절대 보지 못할 것이지만 이 시인은요, 그 용어를 갖고 왔어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엘리오와 같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분은 못하실 일이 없는 샷다이,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엘리온과 샷다이의 그런 하나님 밑에 있는 그 제사장들은 얼마나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그의 그늘 아래, 그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를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지금 나는 세상에서 환난 당했어요. 뭔진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환난 가운데 갈 곳이 없어서, 그러나 제일 좋은 곳, 제일 안전한 바로 엘리온의 하나님,
그리고 샷다이의 하나님 그 품에 지금 찾아와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성삼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요 샷다이의 전능자십니다. 못할 것이 없는 그런 분이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찾아오신 이것은 저를 보기 위해서인 게 아닙니다. 누구예요? 바로 전능자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분의 도우심과 보호를 받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시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제사장 어르신,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드리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파격이에요. 왜 그런가 하니 지금이야 아무렇지 않겠지만 고대 세계에서는 감히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하나님 이렇게 돌려서 얘기해야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고대의 금기 중에 금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는 당연히 와가지고요 제사장한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나의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붙였을까? 그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그때 당시는 쓸 수 없는 표현인데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은 인생의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고 그분께 의탁했고 그분의 능력을 체험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길어질수록 인생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 관계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기도하고 구원받고 기도하고 구원받는 이 체험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느끼게 되는가? 여호와는 제사장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다이나믹한 관계, 아주 역동적인 관계, 그래서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면요 이렇게 종교적인 금기까지 넘어버려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여호와는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꽉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꽉 차 있으면요 두려움도 없어져요. 사회적 금기도 얼마든지 넘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붙잡고 체험했기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웠기 때문에 제사장을 향해서도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여호와는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당신의 하나님이나 그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시는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질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양이 많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도 이거예요. 제3자로서의 관계를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저 멀찍이 떨어져 있는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시인처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재물과 권력과 인맥과 관계도 나를 보호해주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나의 유일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수요 저녁 예배 여러분 시간이 많아서 여기 오신 거 아니죠? 흥미거리 없나 여기 찾아오신 건 아닐 것 같아요. 살아계시고 지극히 존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 뵙고 여러분이 무슨 위험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능히 여러분을 건져내실 수 있는 권능이 있는 하나님, 그래서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나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는요 그것을 이제 받았어요. 제사장이 받았습니다. 제사자가 너무나 당돌하게 이런 신앙 고백을 하니까요 제사자의 입장에서도 그의 재물을 받고 이제 확신시켜주는 말을 해야 돼요. 네가 이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다른 데 가지 않고 성전을 찾아왔구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구나, 바로 그래 하나님께서 너를 능히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면서 3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이 보호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여기 카테고리를 쫙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호해주지 못할 영역이 하나도 없고 포괄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준다는 얘기죠. 영적인 위협에서도, 물리적인 위험에서도, 병리적인 위협에서도, 군사적인 위협에서도, 여하튼 어떤 형태의 위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능히 보호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은혜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전염병은요, 밑에 또 6절에 나와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주석가들은 전염병이 나바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전염병이라고 번역하지 말고 언어, 나바르가 언어기 때문에요, 특히 저주의 말로 해석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게 합당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저주의 말에서 너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살다 보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위협이 많죠. 나를 위해서 처져진 덫과 함정이 많이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다가요, 어느 순간 내가 방심하고 있네 털컥하고 나에게 오는 그런 재앙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가 날아갑니다. 즐겁게 날아가다가 그물에 걸리는 순간 인생이 끝입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 주님은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너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리고 저주의 말에서도 너를 건져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대인들은요, 언어의 위력을 믿었어요.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언어는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된다. 특히 저주의 말을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저주를 하게 되면 그 저주의 말이요, 공중에 떠돈대요. 그 대상자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아직 상황이 아니면 기다린대요. 1년이든 2년이든. 그러다가 조건이 딱 맞으면 갑작스럽게 저주의 말이 떨어져서 비극적인 일을 당한다고 고대인들은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주의 말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그 저주자를 찾아서 제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간에 3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조심성으로도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나를 향한 은밀한 음모와 그런 괴계 가운데서도 주님은 밝은 눈을 뜨셔서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안전할까요? 미국 사회가 안전할까요? 미국은 강대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시민이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쪽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모양이에요. 총기 사건이 가끔 일어납니다. 그러면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옆에 있던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 애도합니다. 그러면서 요즘에 무슨 운동이 일어나냐면, 우리는 미투 운동이지만 거기는 미 넥스트 운동이에요. 내가 다음번.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그 사람들을 애도해줘요. 불쌍하다가 하면서 애도해주는데, 상황만 되면 다음 차례가 내 차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미 넥스트. 이게 인간의 삶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전능자가 아닌 한 나를 향한 그 모든 위협을 어떻게 다 막아내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찾아온 자에게는 주님께서 이것까지 다 막아주신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미리 보시고 또한 그것들이 오지 못하게 하시고 피해가게끔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나를 향해서 음모가 많지만, 또한 공중에 떠도는 무시무시한 악의 영들이 있지만, 주님은 그것들을 능히 아시고 보시고 예방해 주실 것이라는 이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4절은요,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4절은 하나님을 독수리에 비유했고요, 우리를 독수리 새끼로 비유한 것 같아요. 주님은 맹금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맹금류 새끼인데, 그래서 아무도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참새 새끼라면요, 항상 두려움에 떨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부모가 독수리고 우리가 독수리 부모라면 누가 우리를 건들겠습니까? 주로 그런 확신 가운데 살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절대자 되시거든요. 그분의 품으로 날개를 펴서 우리를 막아주신다면 그 어떤 자가 온다 할지라도 능히 보호해 주실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제사장은 그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신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참새 새끼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독수리 새끼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뭐가 되시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새인 독수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안전하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5절부터 6절까지는요, 지금 더 내용을 확장시킨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시간 영역에 구애받지 않아요. 영역에 구원받지 않아요. 이게 영적인 세계든지 물질적인 세계든지, 그게 전염병이 됐든지 일사병이 됐든지, 그게 또 뭐가 됐든지 다 보호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다각적인 방식으로 걱정하지 마, 주님이 너를 보호해 주실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양단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문학 기법 중에 양단법이 있는데 양극단을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그 중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시간은요, 어떤 낮에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보호해 줄 수 있는 시간은요 24시간 훌입니다. 그래서 낮이 됐건 밤이 되었건 밝을 때든 어두운 때든 우리를 다 보호해 주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밝을 때는 정오를 얘기하는 것이고 어두울 때는 자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간에 하나님은 밤이 됐든 낮이 됐든 정오가 됐든 자정이 됐든 그분은 우리를 항상 지켜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반영이 여기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요, 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밤에 찾아오는 것은 공포입니다. 특히 보이지 않는 사탄의 영, 귀신의 영이 우리를 공격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희 가정이 믿지 않은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심하게 했거든요. 그 결과 나타난 것이 악령이 시달리는 것이었어요. 저희 어머니 일생에 악몽에 시달리셨습니다. 그렇다고 누가에게 특별히 해코지하거나 나쁘게 대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하여튼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악몽 꾸시고 가위 눌리시고, 그래서 자다 보면 아버지가 왜 그래 이런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저도 악몽 같은 거를 많이 꿨고요. 그래서 굉장히 두려웠어요. 인생이 참 서글퍼지더라고요. 뭔지 모를 영적인 세계에 그런 존재에 의해서 우리가 휘둘림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요, 참 서글프더라고요. 비록 어머니가 저렇게 하겠지만 저도 가끔 또 악몽을 꾸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벗어나게 된다면 우리는요 이렇게 악령이 시달 수밖에 없어요. 밤에 찾아오는 공포, 이것을 물리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까지도요 얼마든지 능히 제압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개종하고 나서, 또 어머니도 개종하고 나서요 악몽을 꾸셨다는 얘기를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주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악령까지도 다 막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믿으셔야 돼요. 더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모든 활동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사실은 제 어릴 적에 농촌에 살았는데요, 악한 영을 눈으로 직접 본 적도 있어요. 하얀 서복을 입고서 이 산에서 이렇게 쭉 지하로 내려가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누구세요? 엘리온 되시잖아요. 주님은 셔다이 되시잖아요. 감히 영적인 존재, 신도 아니지만 악한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고 있으면 주님의 권세로 그것들은 한순간에 깨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이 확신이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은 일사병 같은 것이 될 수 있고요, 군사적인 기습 공격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염병도 그렇고요, 또 여러 가지 재앙을 다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너희들은 결단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여기서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봤더니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본질은요 공포와 두려움이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삶은 삶은 평안과 확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이걸 주셨어요. 이런 능력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삶에 두려움이 닥치게 된다면 찾아오세요. 성전을 찾아오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주신 능력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 마귀야, 네가 감히 나한테 대적할 수 있느냐, 물리치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요 다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과 8절은요 전쟁터의 비유인가 아니면 전염병의 비유인가 모르겠지만 주님은 우리를 꼭 집어서 보호해 주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7절과 8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염병 무섭습니다. 흑사병 유럽에서 13세기에 쓸었는데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흑사병 때문에 죽었대요.
그러니까 90만 명에 30만 명이 흑사병으로 1년 사이에 죽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전쟁터, 우리 교인도, 나이 드신 우리 교인들도 6.25 전쟁 때 참여하신 얘기를 좀 해주시더라고요. 총탄이 날아옵니다. 옆에 있는 전우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살았대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수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꼭 집어가지고요 보호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내 옆에서 1000명이 10,000명이 쓰러진다 할지라도 나를 경외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찾는 너만큼은, 너희 자녀만큼은 내가 반드시 꼭 집어서 보호해 주리라는 약속이 여기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3절부터 8절의 말씀을 쭉 가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안전지대, 사각지대는 없어요. 그 시간이 되었든지 영역이 되었든지 모든 측면에서 모든 시간에 주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다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7절부터 12절이요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똑같을 뿐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호해 줄 수 있는 영역을 준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지몬미라고 하죠. 지몬미,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라고 얘기를 해요. 내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얼마면 되겠어? 애인도 못 지켜요, 돈이 없으면. 근데 우리 하나님에게는 지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지몬미 없어요. 다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3절부터 8절까지 하면서 우리 가운데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제사자에게 주는 말씀이지만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불안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국제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지만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이 그 모든 위협으로부터 능히 보호해 주실 수 있음을 믿고 담대하시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9절부터 13절까지는요 제사장의 말이긴 한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런 방식을 통해서 너희를 보호해 주실 거라고 하면서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사실 같은 내용인데 단지 주님이 이런 일을 하실 거라는 측면을 얘기하는데요, 그 전에 잠깐 9절과 10절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조건을 다네요. 우리가 하나님의 조건을 무조건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이 시인에 따르면 그대로 조건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라고 이유를 표시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네가 말했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기 때문에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 표현을 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는 신앙 고백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으셔야 돼요. 첫 번째 신앙 고백, 이게요 신앙 고백이라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신앙 고백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쌓이고 다져져서 나오는 것이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 평소에 내면에 진실을 담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신앙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위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해서 이런 신앙 고백 나올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은 일생을 걸쳐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평안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면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앙 고백이 쌓이게 되고 위기의 순간에 그때 정확히 튀어나오는 것이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 고백을 입에 발린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마음속에 진짜 담아두었던 그 말을 여기서 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생의 신앙과 경건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죠. 네가 지금 여기 와서 신앙 고백을 했구나. 또 한 가지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그게 뭐가 됐든지 예배의 자리면 예배의 자리, 헌신과 봉사의 자리가 됐다면 그 자리에 가는 것, 이것이 주님을 지존자를 거처로 삼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는 얘기죠. 구체적으로는 성전 방문을 자주 했겠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기 때문에 이런 보호하심이 너에게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길, 마음속에 일생을 쌓아둔 신앙 고백이 올바로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주 하나님을 찾아뵙고 자주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 이런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보호라는 것이죠.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해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가끔 대형 재난을 만나신 교우나 불신자들을 가끔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가서 위로해 줍니다.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잘 믿으십시오. 아니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공통적인 반응이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그렇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분개합니다. 그리고 폭발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사실은 저도 그랬거든요.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헌신도 없으면서 믿지 않는 시절에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되면요, 하나님이 있다면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는가 원망 불평하면서요 그렇게 공격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것, 물론 구원은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렇게 큰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는요, 신앙 고백이 정확히 드려져야 되고 때때로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을 거처로 삼는 이런 것이 없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폭발적인 현상을 들을 때마다요 좀 화가 나긴 하죠. 나한테 좀 무리하게 되나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뭐 저도 그랬으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할 뿐이죠.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올바른 신앙을 마음속에 갖고 있는 자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과 믿음과 그 헌신이 쌓여서 결국은 위급할 때 주님께서 앞에 얘기했던 모든 놀라우신 은총과 보호가 우리 가운데 쏟아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요 천사를 보호해 주신대요.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사장이 얘기했지만 하나님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천사들을 이렇게 보내주신대요. 여기서 우리 수호천사 개념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보호천사. 사실은 바벨론 시대부터 수호천사 얘기가 있었대요. 주님께서 신이 각자에게 수호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를 보호해 주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께서요 천사 둘씩을 배정해 주신대요. 그래서 그 천사가 어릴 때부터 우리 늘 함께 동행해 주면서 보호해 주다가 마지막에 우리가 죽게 된다면 그 두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다 증언한대요. 무슨 일을 했고 라고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하튼 간에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 그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천사를 이렇게 보내주신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이게 감사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홀로 걷는 게 아니더라고요.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천사, 그 권능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너를 위와 함께 인생을 걷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더 좋은 분이 오셨죠? 더 권능 있는 분이 오셨어요. 수호천사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누구 오셨어요? 보혜사 성령이 오셨죠. 하지만 우리 가운데 알게 해주신 것은 여하튼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들은 홀로 걷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천사 하시면 조그맣고 귀엽고 깜찍한 거 생각하시죠? 그런데 천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천사는 사탄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모든 역병을 일으키는 귀신들의 세력을 쳐부술 수 있는 강력한 권세자들이 천사의 개념이라고 고대인들은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얼마나 손해나게 생활하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자들의 도움을 받고 사는데 불신자들은 그런 보호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누군가 돕는 손길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항상 동행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아장아장 걷다가 힘이 없어서 돌뿌리에 채질까 봐 항상 옆에서 붙들어주고 부축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안전하게 생활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단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아장아장 걷는 수준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로 안전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더 큰 권능을 주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13절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선의 방어는 뭔가요? 최선의 방어는 공격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안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것저것 위험 요인으로부터 항상 어린아이처럼 벌벌 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것들을 한번 제압해 보라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입혀주시면 사자와 독사를 밟을 수 있고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를 수 있는 권능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도 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요 항상 담대하게 걸어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그랬죠. 세 가지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세 번째가요 사랑에 대한 얘기거든요. 아까 처음에 우리는 신앙 고백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존자에게 자주 찾아와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요 이 시인을 향해서 이 구도자를 향해서 이런 말씀해 주시네요. 그는 내 이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를 보호해 주는 것이고 그는 나를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이런 보호를 준다고 하면서 주님의 입으로 두 가지 조건을 더 얘기해 주십니다.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교 책상이 시작된 게 바로 여기였어요. 우리는 참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받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바로 이거라는 얘기죠. 주님의 입술로 얘기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신 그분이 그 구도자, 그 기도자, 그 제사자를 딱 보면서 저는 나의 이름을 알고 있는 자다. 저는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래서 제사장이 얘기했던 모든 보호를 내가 시행할 것이며 그를 내가 사랑하고 아낄 것이라는 얘기를 다시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월의 주제가 우리가 사랑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래서 이것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많은 고난 가운데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그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분이 뭐를 기뻐하시는가? 그분의 본성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그의 이름을 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랑한다는 표현은요 히브리에서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무려 4가지가 사랑이라는 단어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다, 아합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아화라는 단어가 있고요, 하마드라는 단어가 있고 하샤크라는 4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기도자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했을 때 이 사랑은요 4번째 하샤크의 사랑입니다. 하샤크, 네가 나를 하샤크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너를 보호해 주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샤크가 무슨 뜻인가 가만히 봤더니요 영어로 attach, join 이런 뜻입니다. 찰싹 달라붙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요 마치 신생아와 산모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산모가 신생아를 낳게 되면 떨어지지 않죠. 항상 끌어안고 보호해주는 그런 사랑을 합니다. 하샤크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한시도 떨어지지 않는 애착적인 사랑. 그래서 저는 이 사랑을 이렇게 규정해 보게 되었어요. 이 시인이 이 기도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갖고 있던 사랑은 하샤크의 사랑인데 껌딱지 사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사랑이라고요? 껌딱지 사랑이라고요. 항상 주님을 너무 뜨겁게 사랑해서 주님이 가시는 곳에 가고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면서 1분 1초라도 떨어지지 않으려는 사랑을 바로 하샤크의 사랑, 껌딱지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가 내 이름을 알고 있고 저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의 특징은요 굉장히 애착적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애착이 갖고 있고 헌신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요 동반자예요. 어디를 가시든지 내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동감적인 거예요. 주님이 느끼시는 그대로 나도 느끼고 싶고 주님이 또한 품고 있는 감정을 나도 그대로 갖고 싶다는 그런 것이 바로 이 하샤크의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사랑을 갖기를 촉구합니다. 여러분 하샤크의 사랑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샤크, 껌딱지와 같은 사랑, 주님과 밀착되어 있는 사랑, 소 닭 쳐다보듯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시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사랑을 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랑이 어디에 있는가 가만히 봤더니요 성경 내외적인 증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야곱이 베냐민이 죽으면 아버지 야곱이 죽을 것 같대요. 이런 사랑이 바로 하샤크의 사랑이에요. 서로 생명이 연관되어 있는, 베냐민이 못 돌아오면, 애굽에서 못 돌아오면 나 죽을 것 같아. 이게 바로 야곱이 하샤크의 사랑을 자기의 아들에게 갖고 있었던 겁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저는 예전에는요 능력 많이 받으려고 그랬나 보다, 졸졸 따라다녔나 됐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엘리사는
하나님과 엘리야를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하샤크의 사랑이었어요. 껌딱지와 같은 사랑으로 그렇게 가라고 하는데 야 그만 쫓아와.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스승을 따라다니는 사랑 자체가 하샤크의 사랑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 너희도 갈래? 이랬더니 주여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 절대로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갖고 있던 사랑도 일종의 하샤크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에 가면요 충견비라고 있대요. 그 충견비가 뭐냐면 예전에 주인이 죽었는데 그 개가 장례식에서 거기 지키더래요. 이틀이 가고 사흘이 가도 계속 거기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말리고 음식으로 유혹해도 그 주인의 무덤을 떠나지 않았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10며칠인가 지나서 죽었대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그 충견이라고 하면서 그 충견 묘지를 만들고 비석을 만들어 주었대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샤크의 사랑이거든요. 사랑하는 주인 끝까지 함께 있으리라. 인간에게 원래 갖고 있던 사랑인데 인간을 다 상실했습니다. 부모에 대해서, 스승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샤크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는 자들이 없어요. 그런데 저 미물인 개가 저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상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샤크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충견비를 스코틀랜드에다가 만들어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가지라고 우리 가운데 알게 해주신다는 얘기죠. 저는 이 하샤크의 사랑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로 나오미에 대한 룻의 사랑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자칫 잘못 설교하게 된다면 과부가 된 며느리들은 무조건 시어머니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결론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마땅히 이런 하샤크의 사랑을 때로 가져야 된다. 특히 하나님을 향해서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고대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떠나라고 했죠. 너희는 어차피 내 아들도 죽었는데 너 다시 개가해서 좋은 가정 꾸리고 행복하게 살라고 했는데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샤크의 사랑, 껌딱지와 같은 사랑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딱 보면서요, 나는 과연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사랑을 갖고 있는가, 이게 딱 회개가 되더라고요. 정말로 이렇게 신앙에 나와 있던, 이게 성경에 나와 있던 그런 사람들의 그런 신앙, 하샤크의 사랑이 과연 내 마음에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 이 기도자를 평가하시는 이 말 속에 들어있는 하샤크의 사랑, 껌딱지와 같은 사람, 열렬하고 애착적인 사랑 여러분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자성어 중에요, 교지통심이라는 말이 있는데 공자의 제자였던 증자에 관한 얘기예요. 참 효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증자가 어머니를 섬기고 있었는데요, 산에 나무를 하러 갔대요. 나무를 하러 간 사이에 증자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왔는데 어머니가 이제 기다리라고 했어요. 이렇게 잘 대접해야 되는데 이거 예법도 아닌데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우리 아들 증자가 나무에 가지고 올 텐데 조금만 기다려야 하는데 그날따라 유독 안 오는 겁니다. 아무리 시간을 봐도 안 오게 생겼는데 어머니가 한 가지 생각이 있어요. 사랑이 지극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이 아프게 된다면 그 아픔이 상대방에게 전달된대요. 그래서 증자의 어머니가 자기의 손가락을 깨물었답니다.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 시각에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던 증자가 가슴에 통증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통증이 느껴지니까 혹시 우리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닌가? 라고 하면서 빨리 내려왔답니다. 그래서 어머니 무슨 일이 있어요? 했더니 아니다, 손님이 왔는데 네가 안 오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깨물었다 얘기를 했대요. 마치 텔레파시 같죠? 이게 바로 애착적인 사랑이에요. 서로 교신하는 그런 사랑이 바로 고사성어 중에서도 들어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이런 사랑을 가져야 마땅합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에 우리도 같이 가고, 주님이 서시는 곳에 우리도 같이 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나도 기뻐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하고, 주님이 보시는 거 나도 보고, 주님이 들으시는 거 나도 듣고, 주님이 품으시는 마음 나도 품고, 주님이 배척하시는 거 나도 배척하는 이런 열렬하고 뜨거운 사랑을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을 갖고 있는 자에게
세상에 어떤 위험과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91편은요, 하나님의 보호 권능은 확실하다. 아무 손에서도 우리를 빼앗아갈 자 없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온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한 샷다의 하나님 되십니다. 단지 우리는 평소에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되고 자주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시고 봉사의 자리로 나가서 주님의 안에 거하십시오. 특히 하나님이 인정하신 바 하샤크의 사랑을 가지십시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